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받은 인상은 따스하다. 교회가 따뜻하고 또 성도님들이 따뜻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참 따뜻하다. 아니 얼마나 부자시면 이렇게 교회를 따뜻하게 운영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교회는 2시간 동안 틀어놔도 이 한기가 가실 정도예요. 이 전기로 이렇게 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경리 교회는 발바닥에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발이 시렵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다가 드는 생각인데 지금 충청합회에서 비단 충청합회뿐 아니라 많은 리 단위, 면 단위에 있는 교회들의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2020 몇 년인가요 이제? 25년이 벌써 됐네요. 충격적인 소식 하나는 2027년이 되면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차 없으신 분 계시나요? 아마 거진 교회나 또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뭐 2027년에 발표는 했지만 한 30년, 2035년쯤 되면 집에 로봇을 하나씩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빨래도 개고 뭐 날씨도 알려주고 집에 TV 있는 것처럼 컴퓨터, 핸드폰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앞당기고 연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경찰들이 로봇 견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괴산군 맞나요? 네. 지경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천군 광역면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우리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혹은 우리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이 디지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AI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불편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제가 한 번도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도 건네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충청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 교단이 파송한 정식 목사로서 성도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타이틀 혹은 상징 혹은 정식 명칭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얼굴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나에게 친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단에서 한 번도 실제로 만나지 못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많은 설교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느 날 그분의 집회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까요? 아니면 많이 본 사람처럼 친근할까요? 네, 다들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이나 정신까지도 우리가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는 교회가 목사로서 어떠한 지역에 파송됐을 때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알아주세요 하며 관계를 쌓고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를 알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올리는 유튜브나 어쩌면 우리가 올리는 인스타의 사진들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편하고 친숙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며 기름값 낭비할 것 없이 밥 먹으면서 인사치레할 것 없이 그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친근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인터넷 매체, 우리 핸드폰, 유튜브 이러한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서 살면 참 행복하시나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이러한 삭막한 시대가 될수록 실제로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러한 장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강의나 교육을 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의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오프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모여요. 그 장소가 필요해요. 어디를 임대하든 아니면 이 교육관을 만들든 실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들으면서 나누는 이 시간의 퀄리티가 유튜브 영상 100시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그것이 사람이 사는 맛입니다. 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이 따뜻한 곳에서 아무런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비가 새지 않고 따뜻한 교회는 더욱 소중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난방비가 많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지경 행복교회는 저 지경리에 소문난 부자 교회예요. 난방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3, 4, 5 모여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난방비와 또 기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출보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양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은 인류가 이 지구에 창시된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아래 우리의 의지를 둘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이 생명의 유지가 허락되게끔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곳도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인류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과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경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참 소중한가요? 네. 이 아름다운 지경 행복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경의 둘째 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하늘 봉사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알 수 있는지 그 성경적인 증거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좀 화면이 껌뻑껌뻑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밑줄을 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첫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내로 기한을 정하여 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영이 이루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뭔가 했던 부분인데, 이 밑줄 친 데 보시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어떻게 돼요? 끝나면 근데 죄악이 어떻게 돼요? 죄악이 영속되는 건 뭐예요? 영속은 뭐예요? 계속 죄악이 계속돼요? 아니요. 여기 바로 앞에 죄가 끝난다 그랬는데 여기는 죄악이 영속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속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 영속이 뭐예요? 영원히 속한다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집사님. 영원히 속해진다. 우리 죄가 영원히 이제 속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상이 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그 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하게 되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여기 자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겉도 되고 자도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라 그러면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물이에요? 사람. 거룩한 것이라 그러면 사물이 돼요. 여하튼 이것이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뭐 돼요? 중건돼요.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가 지납니다.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뭔가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제사를 이제 금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제사의 표상으로 된 이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이 희생은 온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다시 죄인의 희생을 대신하여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성소에서 드려진 이 제물은 온전합니까? 불온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한 번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제물을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완전하셔서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또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시다가 아이고 저는 또 죄 지었네. 아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요? 아니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성소 봉사가 마치실 때까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을 이루실 때까지 그 시작하신 중보의 성소 중보의 봉사를 마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들고 올라가신 그 속죄의 피가 완전하고 또한 온전하고 또한 영원하여서 다른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절반에 이 시간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거예요. 이제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윌리엄 밀러가 머리가 빠지도록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불과 30년,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각 교회에서.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참 열렬히 연구하는 것이 약간 느슨해진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 허리띠를 절라매고 머리에 띠를 띄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은 오늘 우리의 첫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 어떠한 이 말씀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후에 거의 70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하여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참 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총리가 되기 전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몇 년으로 제한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잡혀온 지 70년이 거의 다 차간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포로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나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을 터인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이 노치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그 민족이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제가 봅니다. 언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바로 이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구체적인 시간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인 그 70년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과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주신 그 시간은 야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도 듣도 못한 71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1회를 또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로 잘라서 각각의 일회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브리엘의 계시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인데 그 7일회와 62일회 가운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뭐 한대요? 그럼 이 성의 중건은 무슨 성의 중건일까요?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 이스라엘 성전의 중건입니다. 다니엘이 일단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한 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머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무슨 시간들을 말씀해 주세요?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언급해 주세요. 근데 이 7일회는 첫 7일회는 이 기간 동안에 비록 곤란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62일회는 뭐예요? 62일회는 그 일회의 끝에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아서 그의 씨를 통하여 온 인류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그 민족으로서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도하고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하여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회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사명이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2일의 후에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 이 민족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전히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왜 다니엘밖에 없어요? 힘내야 돼요. 새 친구도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엘리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숨겨놓으신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으실 거고, 또한 우리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이 왕비를 참 당신의 민족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총리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런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을 바라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처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교회라는 촛불을 바라볼 때 이 촛불이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언제 꺼지나 하고 시들시들하고 있나요? 그러나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라는 촛불이 희미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촛불을 누가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별 소용이 없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 얼마 안 되는 수명과 우리 얼마 안 되는 안목으로 우리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위탁된 세상에 얼마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관이에요. 그러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누구입니까? 몸된 하나님의 성전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공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십니까? 아멘. 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다니엘이 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약속, 62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한 일의 절반에는 이 메시아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남은 한 일회의 절반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참 마지막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허락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 계시를 통하여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보셨어요. 이것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에요. 이 예언의 시작은 매우 정확하게 말씀을 위하여 가리켜지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예언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총 몇 번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집니까? 3번이요.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중건령은 그 3번째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려진 중건령 외에는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중건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마치 어떤 행정적인 변화에 대한 선포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었나요? 지난해?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몇 가지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 중에 다시 미국을 우리가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표 속에 여러 미국이 내보냈던 여러 첨단 이 제조 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미국의 많은 이 사람들이 일해서 미국이 다시
중산층이 참 확대되고 미국의 이 삶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선언되어졌나요? 네, 이렇게 가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너희들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테니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라고 선포한 그 첫 번째 선포문은 페르시아는 앞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그 제국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자유를 인정하겠다라는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2차 선언문이 발표되었을 때 다리오 왕에 의하여 선언되어진 이 선언문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분명히 이런 선언문이 있었는데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네. 야 너희들 잘 이거 좀 이렇게 됐으니까 가서 해 하며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주어진 이 선언문은 전혀 달라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채택되고 그들의 법과 그들의 성전을 완전히 세우고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자치권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가라라는 법적인 구속력 있는 명령이에요. 이제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하여 참고해 주시고 혹은 왜 세 번째 선언문, 왜 세 번째 법령 457년의 그 때가 맞는가에 대하여 우리 유튜브를 통해도 아주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어떤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70일에는 우리가 계산을 다 하실 줄 아십니까? 아니면 좀 해석이 필요합니까? 알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회는 뭐예요? 일주일. 저는 몰랐어요. 1회가 일주일인 줄. 1회 죄송합니다. 저의 처의 친구 이름이 이래인데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일주일이었네요. 그래서 이게 70 곱하기 7을 해서 몇 년이 돼요? 392일인데 성경에서 예언적 해석을 할 때는 2를 연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에요. 그래서 BC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시작된 이 가브리엘의 예언은 AD 34년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고 그리고 69일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굳건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이들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굳건한 그 약속은 이제 깨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그 복음의 선두 주자로서의 사명과 이 모든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누가 그 복음의 주자가 되셨나요? 누가 주자가 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 바로 지경행복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재림교인이 그래 이 바톤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여러 참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왜 나는 연약한가에 대하여 가끔
고민이 되시죠? 사실 그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각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라는 보이지 않는 그 방이 있어요. 여러분은 재림교의 영광의 시대를 지나셨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아이들이 꽉 차 있고 어린이 성경 함께 할 때마다 그냥 신나고 재미있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 시대를 겪으셨나요? 안 겪으셨나요? 그런데 이 2020년부터 시작된 어쩌면 그 시대가 2015년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가시화된 이 인구가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난과 기근이 전쟁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과연 옛날과 같이 우리의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로마의 그 핍박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의 부흥이었을까? 아니면 복음의 보존이었을까? 카타콤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저 알프스 산맥에 살고 있던 청교도인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시며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사명으로 주셨을까? 아니면 이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다니엘을 배출하고 다시 모세를 배출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더욱 교회가 연합하여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전력 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말 앞당기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 지경 행복교회의 불을 끄지 마시고 더욱 철저하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간구를 위하여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지경 행복교회 부흥뿐 아니라 이 재림교회의 변화가 이 땅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모세가, 어떠한 다니엘이 탄생함으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세와 그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성되이 간구할 때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간구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 교회 따뜻한 화목난로를 지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불을 함께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이 기록된 아름다운 다니엘의 이 예언은 우리 여기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고, 그것이 7일이나 62일의 이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일의 절반에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이, 다니엘은 비록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더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성이 중건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70일의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속죄의 피를 통하여 이제 허물이 마치고 그리고 죄가 끝나고 그리고 죄악이 영속될 것이에요. 이 영속은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이 영원히 속죄될 것이라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35분만 설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계를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벌써 45분이에요. 어떻게 저는 우리 집사님만 믿고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해도 된다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해보죠. 이거는 이제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지극히 거룩한 자인가 아니면 지극히 거룩한 곳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로는 자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는 most holy라는 표현을 썼어요. most는 최고로 이거고 holy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번역과는 다르게 이 most holy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ost holy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사물을 향하여 쓰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극히 거룩한 이런 표현은 아무한테나 막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성소와 그리고 더 하나님께 구별된 지성소를 가리킬 때만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여졌을까 아니면 성소 자체를 가리킬 때 쓰여졌을까요? 이 구약의 용례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구약의 예를 좀 찾아볼게요. 이 most holy라는 표현이 쓰여진 이 구약의 예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지성소를 표현할 때는 더 most holy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most hol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most holy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이 중심되게 쓰여진 부분은 바로 구약에서 성소를 봉헌할 때 그 성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그 성소의 중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소를 봉헌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성소가 기름 부음을 왜 받아요? 반짝반짝 빛내려고 기름칠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7일에와 62일의 이후에 그 메시아가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성령을 받으심으로 당신의 생애가 이제는 온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생애의 어떠한 작은 국면 하나라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자기만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신 그런 면이 있으십니까? 온전히 당신의 생애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체력이 좋으시길래 밤에도 기도하고 가세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보면 밤새 기도하고 와서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안 자고 산에 기도하러도 올라가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저는 어떻게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랬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이 물론 3년 반을 다 안 죽으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시장함을 느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생애가 지금 온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잠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심으로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무엇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하늘 성소가. 왜요? 여러분, 하늘 성소는 작동하기 위하여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서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대피예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보혈, 그 성소 봉사를 위한 준비물을 이제 만드셨어요. 온전하고도 완벽하고도 영원한 이 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속죄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이루시고 이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셔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해 가십니다. 이 봉사를 승천하시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시면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냥 시작하시는가? 아니요. 하늘 성소에 뭐가 발려져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곧 구약에서 성소가 지어지고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성소 봉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곳을 제사장의 중보를 위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처럼 이제 저 하늘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봉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성소에 기름이 부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 성소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것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발려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한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가 멈출까요? 연약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 중보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이 중보는, 예수님의 이 중보는 단 한순간도 멈추어지거나 정지되거나 연약하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더욱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그 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이 중보를 시작하실지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 기간이 주어졌나요? 계시록을 통하여 그 형상이 주어졌나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중보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하여 나타내졌나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겨우 다니엘서 하나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봉사가 하늘에서 시작하셨고 그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실 것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나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보되어짐으로 아버지에 의하여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큰 근간이고 우리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이고 우리 간절히 열렬히 눈물을 흘리며 참 통회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오늘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렬히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더욱더 자주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